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료 중에 버가모 헬라의 우상숭배 중심지 인터넷 자료를 옮겨가지고 이거 기독교계 사람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뭐 선교지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올려놓은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수정을 좀 할 부분을 약간 내가 이제 수정을 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로마교의 공회가 그들의 교리를 확정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류를 범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수정해가지고서 이제 올린 거예요. 자, 버가모에는 아직도 그리스의 신전 등 곳곳에 유적이 많다. 버가모는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그리스 시대의 동방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서 문화도시로 번성했다. 버가모에는 고대 로마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많으나 이것은 동서로 갈라지기 전의 로마와 또 정치적인 로마와 종교적인 로마는 구분이 되는 건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동서 로마교가 분리된 상태, 그걸 비잔틴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곳에 도착하면 먼저 찾는 것이 소아시아의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꼭 당연히 들리게 된다는 거죠. 뭐 나는 안 가봤으면서도 이제 아는 척 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만 옮겨드린 거예요. 계시록에서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므로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다. 단순히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만 책망한 건 아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어요. 사단의 권좌는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 또는 몰록이나 몰렉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태양신이에요. 애굽의 태양신은 온이라고 하는 게 그건 같은 태양신을 말하지만 그 각 나라의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태양신 바알의 신전 등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하는 많은 유적이 입증해주고 있는데 로마 시대의 교황은 바로 태양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계의 그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라는 데서 이걸 가르치죠. 버가모에서 북쪽으로 근접한 해발 300m가 넘는 산기슭의 아크로폴리스에는, 폴리스라는 건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도시 그런 뜻이에요. 상하 두 군데로 구분되어 북쪽에 성체를 쌓았다. 그 성체가 쌓아진 성체가 버가모 성의 중심지라는 말이죠. 그 영어권에 가면은 다운타운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도시의 중심. 우리나라의 다운타운은 명동거리잖아요. 퇴계로 명동 그 지역을 다운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제우스, 이제 바알이에요. 제단, 그 다음에 아테나. 아테나라는 건 성경에는 아세라, 여신이죠. 바알의 짝이죠. 그 다음에 데메텔, 이것은 부자 되세요. 세상 신은 하여튼 부자 되게 만드는 신 하면은 뭐 기독교는 복음 전파라는 게 이신전하는 거잖아요. 부의 신. 그 다음에 트라얀, 이건 세력의 신.
로마 황제 이름 중에 트라이안 황제가 나오죠. 그것은 권세, 세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헤라,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안자매님 따님 이름이 헤라인데 그 의미는 알고 지어줬겠지. 그것은 제우스의 본마누라 그런 뜻이에요. 알고서 이름도 붙여야 돼. 고대에는 큰 권세를 가진 황제는 많은 여자를 취할 수가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었고, 첫 번째 취한 그 이제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그건 황후죠. 황후와 그 밑에 취한 여자들은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황후는 4명부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국 같으면 육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최소한 6명의 첩들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첩들이 사는 첩 하나 얻으면 궁 하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궁을 제어할 수 있고, 그 어떤 궁에는 경비를 한 달에 얼마 쓰게 해준다. 그 궁에는 그 다음에 하녀를 몇 명을 두고 내시를 몇 명을 두고 이런 것이 황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직급이 낮을수록 돈도 덜 나오는 거고 하녀들도 덜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무수리들이 이제 그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궁 하나 생기는 거지 뭐. 참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라는 명칭이 뭐냐면 육궁을 다스리는 황제의 첩들과 그 궁 4명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요.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헤라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밖에 정치에 관해서는 바알이, 제우스 신 바알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왕궁, 아고라라는 말은 토론, 서로가 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는 광장이 있어요. 아고라 광장이라고 그러죠. 극장, 옥내 경기장. 그러니까 실내 경기장이라는 것이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명이 모이고 이제 이런 걸 못하죠. 그런데 5개에 크게 지어놨지만 뚜껑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비가 와도 경기를 그냥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눈이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옥내 경기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큰 도서관, 무기고 등의 가나안 우상숭배 신앙을 그대로 유전한 헬라의 유적이 많이 있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제국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런데 로마는 자체적인 문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문화라는 건 세력의신,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넓히고 뭐 정복하고 이것만, 그게 군사 문화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문화는 없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러나 헬라는 군사 문화도 발전을 했지만 양립을 했다 이거예요. 민간 문화가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헬라 시대의 그 문화가 극도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요단강 동편 지역은 헬라 문명 지역이었고,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의, 요단강이라다 갈릴리 바다의 서편 지역은 히브리인들 중에 버림받은 자들이 거하던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은 정통을 주장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가 발전, 문화라는 게 이제 종교 문화인데 정신 문화가 발전한, 서편은 정신 문화가, 동편은 군사 문화가 발전을 했지만 헬라 문명이라는 건 군사 문화와 정신 문화를 동시에 꽃을 피운 그런
제국이었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정신세계가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남서쪽 산 기슭에는 제우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헬라의 신전이 있었고, 텔레스포로스, 이런 건 모두가 다 헬라어예요. 이것은 의료의 신 이름이에요. 텔레스포로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한 사람에게 의사가 진맥을 딱 하고 나서 처방을 주잖아요. 뭐를 약을 먹고 어떻게 몸조리를 하고 몇 달 동안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결정을 의사가 해줘요. 그런데 그 의료의 신 이름이 텔레스포로스라는 신이었어요. 그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야외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극장, 박물관, 도서관 등의 유적이 그 버가모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료의 신전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이라고 여기고 있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사협회 이런 데 보면, 이거 마크에 보면 뱀 혓바닥 이렇게 내놓고 뱀 대가리 이렇게 하고 꼬랑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마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은 뭐냐면, 뱀은 봄철 되면은 허물을 일단 벗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즉시 교미를 하죠. 그런 거는 이제 나는 어릴 때 이제 하도 이제 나무하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물을 이렇게 벗고 나서 잠시 이렇게 햇빛에 이게 자기를 노출시켜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미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육 번성을 하는 그런 것은 참 자주 봤는데, 우리 시체들은 그런 걸 잘 안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치료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실제로 나 어릴 때는 아이가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이러면 뱀 껍질 그 허물 모아다가 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서 그거 모아다 가서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질그릇에 넣고서 고아가지고 애기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뱀 껍질이 영양분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뱀 껍질은 안 먹어봤는데, 오늘날 병원이나 군대에서 의무병과의 표지로 뱀을 심벌로 나타내는 유래가 되었으며,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2군데 있는데 당시 유네스미 2세라는 사람이 도서관을 창설하여 그 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알고 계셔야 돼.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지중해 건너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죠, 말하자면. 가면은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히브리인 거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뭉쳐서 사는 거예요. 애굽 말을 안 배워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LA에 가면은 한국인들만 모여 사는 카운티가 있잖아요. 그쪽 동네 가서 살면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영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만 사는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살면 죽으나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니까. 그런데 다 모이면 한국말하고 안녕하셨어요 뭐 해가면서 하면 얼굴만 봐도 표는 나지만 한국 사람은 동남아 사람,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금방 보면 알거든. 모습을 보면. 예, 그 LA 공항에 도착해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다 집 찾아갈 수 있어.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같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혹시 한국인이세요? 하고 한국말로 물어봐도 네 그런데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그런데 소도시를 가면은 불안해. 비행기에서 내리면 내가 이거 잘못 찾으면 어쩔까 바로 마중 나와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나와서 막 손을 들고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두리번 사람이 안 나와 있고 이러면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영어는 서툴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데를 히브리인들이 가면은 히브리어를 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민을 가서 사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 성경의 라틴어 성경 중에는 사해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바티칸 사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본이에요. 왜 그런가? 히브리인들이 적국의 점령 때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 알렉산드리아는 한 집 건너 하나씩 회당이 있어. LA 가면은 예배당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죠. 이건 조금 보탠 말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굳이 한 카운티 내에도 예배당이 몇 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예배당에 가면 해결 다 되게 돼 있어.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의 목사님, 사모님한테 나 이렇게 길을 잊어먹었습니다 라든지 하면 거기서 산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만큼 LA 예배당이 많아요. 한국인 예배당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한국인이 그만큼 LA에 이민을 많이 가서 한다 그런 뜻이거든. 자, 그 다음에 저기 조지아주의 그 도시가 생각도 안 나네. 이름도. 거기에도 가보면 아틀란타. 거기에도 가보면 한국인 거리가 있어.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 뷰포드 거리지 거기가. 아무나 이제 미국 사람 보고 나 뷰포드 거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냐? 그것만 말할 줄 알면 돼. 그러면 딱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야. 뷰포드 거리에만 가면 만나면 다 한국인이. 아무 가게나 들어가면 돼. 식당이든 이발소든 어디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해결 다 되게 돼 있어.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의 북쪽 지중해변 도시에는 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학 교리에 따라서 유대교의 정통 신학 교리에 따라서 글을 남겨놓고 죽은 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본은 유대교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놓은 어떤 기록들이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그래서 그 북반부 사본 그것과는 다르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와 형제회 계열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마교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중국어와 일본어 그쪽이 먼저 이 천주교가 전례가 됐으니까 대조해가면서 조선말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통이 있다 보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무슨 대부분의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 계보의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번역한 라틴어로 번역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사해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학이라는 것을 한 목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신학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 사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르고 왜 이렇게 어구가 다른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이나 그걸 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걸 그냥 우리는 대충 이제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세상 쪽에 조직신학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은 나만큼도 몰라. 나는 전문 언어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배운 것 뿐이지. 그래서 아카드어가 어떻고 아람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처음에는 골치 아프지.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계통을 알고 나면은 언어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성경이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딱 잡게 되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 교회 목사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설교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아는 척하려고 하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당신이 보는 성경이 라틴어 계보의 성경이냐, 사마리아 사본 참조해가지고 두 걸 대조해가면서 이제 그런 건 보고 이제 성경 신학 중에 비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이제 나는 우리 형제들 보고, 특히 형제들은 자매님들 이거 다 하라고 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형제들은 반드시 성경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대조해가면서 읽으라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를 해봐서 정확하게 문맥의 흐름을, 그 용어를 번역한 것은 오번역이다라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가모의 도서관은 경쟁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를 버가모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에 저장을 할 도서를 출판하는 데 방해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그 갈대가 해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문화가, 종이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거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이나 소아시아나 이런 데는 종이에다가 뭘 기록하고 이런 것은 몰랐거든. 히브리인들은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걸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도장 찍어가지고 점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이 많은 성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 필사해가지고 남긴 거 보면 진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대단하죠. 글자 한자를 다 불도장 꾹꾹꾹꾹꾹 가죽에다가 찍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이게 남겨야 되니까 두루마리 하나면은 부피가 얼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이렇게 얇고도 찢어지지도 않고 좋은 지질이 좋은 종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활자를 발명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게 찍어낼 수 있는 인쇄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회당에도 유대교의 회당에도 점자판이니까 성경 전권을 다 갖추지 못한 회당이 수두시 많았다는 거예요. 쪽복음으로 조금씩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들은 회당 문화였기 때문에 밥 먹고 하는 일이 화로하고 출필이라고 그래가지고 불 달려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글자 가죽에다 구멍 내서 글자 새겨서 그 평생을 그 짓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사명이었었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남겨야 되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의 사본을 알렉산더 시대에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하게 했고,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 번역을 라틴어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니까 번역을 했고, 그것을 또 종교 개혁자들이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뭐 특히 이제 그 스위스나 화란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땅 끝까지 오늘날 한국어까지도 이렇게 좋은 성경을 번역을 하게 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시대가 갈수록 죄인들을 자꾸 찾아와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에게 온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빛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잡히게 돼 있는 것이고, 말씀을 밝게 깨달아지면 사람이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빛이시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치셨다. 이게 사도시대 때 이미 그런 것을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의 사자들을 만나면 아까 우리 윤영기가 잠깐 그러더니 성경 읽었던 것이 오히려 목사 설교를 오래 들으면 없어져 버려.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나물이 나무가 되면 공중 나는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여 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분적으로라도 조금 알던 것도 싹 없어져 버려.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말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말씀이 어둠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버가모는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이것은 주후 133년 로마의 속주이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에
주 133년까지예요. 연이라고 그랬는데 그까지, 즉 말하자면 로마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자유를 주면서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그게 주 133년이었잖아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한 거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곳이 버가모였다.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칭찬을 받았으나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변절해서 로마의 제도와 로마 교회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예요.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은 자 7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자의 수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속화되어지고 변절한 자들이 그 다수의 수에 포함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는 한때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에베소로 그 수도가 옮겨지면서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로 옮겨졌다는 거죠.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므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실제는 유대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를 반대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와 교회라는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가르치면은, 아니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래버려. 기독교인은 사탄의 자식들인 거, 마귀 자식들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다른 거죠. 그 같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교의 신앙과 풍속이 점진적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이 아니고 로마교 생활이지, 로마교인 거예요. 로마교 생활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흡수된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아들 중에 게르솜이라는 이름 있죠. 그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이방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생활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풍속에 동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고센 땅에 따로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삼신 할머니가 엉덩장을 후들게 빼가지고 빨리 나가 이놈아, 이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교의 절기와 사악한 교훈들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여인이 가로수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교회를 부패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교가 이렇게 썩은 거죠.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유대교의 행습과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니까 로마교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교에 의해서 당연히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디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죽임당하기 싫으면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노선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한 형제 만나가지고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그 이단에 빠졌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참 이단에 잘 오셨어요. 아주.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나 로마교로 개종한 후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거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경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게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정신세계에 흡수됐다. 게르라고 그래요. 매주의 첫날을 태양일로 정했으며,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예법이었죠. 또한 원래 태양신의 탄일인 바벨의 신 이름이 바알의 신이잖아요. 바알. 미디안 족속들은 바알 부올이라고 불러요. 그 태양신을.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죠.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확정하여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것은 절기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실제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태양신의 날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태어난 날 기념해다고 해가지고 잔치 좀 해다고 저 생일상 좀 차려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적도 없잖아요. 인자 예수는 죽으러 태어났는데 죽을 사람을 뭘 기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 낳아놓고 나서 생일잔치 해주시면 안 돼요. 생일잔치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났잖아. 올해 생일잔치 한 번 더 해주면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요. 생일잔치는 여러 번 지나갔다 그러면 아 죽을 날이 가깝다는 뜻인 거예요. 생일잔치, 한갑잔치, 진갑잔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안 알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 자녀들을 모아서 참다운 절기를 지켜야지. 예. 절기,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는 날이 절기가 아니에요. 야베 족속들은 해피 벌스데이 뭐 투유 해가면서 뭐 촛불 켜놓고 불고 그런데 촛불 좋아하는 게 로마교 사람들이요. 절간에 가면 초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산당 제사라는 건 촛불 켜놓고 바위 틈 어디든 산에 불났쌓는 게 왜 그래? 그 이상한 짓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 중이나 그 신부가 하는 데서 자기 몸을 이렇게 다 막 불살라서. 그게 뭐예요? 육체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겨드리니라고 그러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불살려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 초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려야지. 밀랍 자체를. 옛사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지. 옛사람의 영이 촛불 켜게 하는 심지인데 옛사람 죽여버려야 되죠. 그래야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부활될 수 있으니까 종교 제도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세계를 유전하는 거단 말이야. 야,
초기 교회에서 이 집 저 집에 모여 떡을 떼는 모임 실행은 로마교는 화채설이라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 변질시켰다. 주님의 몸이 떡을 한 입 이렇게 떡조가리 하나 신부님한테 떡조가리 이렇게 받아 먹는 순간에 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화채설이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변화되려면 그 떡 있는 대로 그 조가리 하나 주시지 말고 그냥 몽땅 주세요. 털어 넣어버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성화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종교인들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속생명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수번의 김안무개라는 그 형제가 그럴싸한 말을 해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나를 불살려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막 소금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 얘기하면 못 당해 이 사람들. 전에 잠깐 만난 그 어떤 백목사라는 분 찬송한다고 바다에 뜨는 별인가 쉬는 별인가 그거 막 빼고 앉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탄식이 나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까 싶은데 본인은 그게 그냥 사명이야. 바다에 별이 뜹니까? 하늘의 별이 돼야지 왜 바다의 별이 된다고 찬송을 합니까?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을 빛내는 별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목사들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바다에는 7 귀신 들어간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빠져서 몰두하는 데가 바다라는데 돼지 빠져 죽는 데가 바다지요. 세상교회 가면은 돼지떼들 다 바다에 빠져서 몰두하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천국문 열어주고 있대.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 오라 이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가 없는 성만찬 의식으로 나중에 교리화되죠. 화채설이라는 것이 신부님이 축복해가지고 부서뜨려서 주는 밀가루떡 한 조각 얻어먹고 포도주도 주려면 한 사발을 주든지 조그마한 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그거 떡과 찬 마실 때 나는 성화된다 이거야. 그러면 포도도 도가지채 마시고 떡도 덩어리채 먹어버리고 말지 뭐라고 그렇게 한 쪼가리씩 그러고 앉았어. 아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게 다 종교적인 위선 아니냐 이거. 절간에 가면 뭐 똑같아요. 절간에 가도 사람들 안수해 준다고 얘가 성수 물 뿌려줘 가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스님이 막 그 축복 받으려고 돈 봉다리 막 갖다 올려놓고서 막 이래가면서 양쪽에 촛불 쫙 켜놓고 막 이래가면서 또 무릎 꿇고 저러는데 무릎팍 아프지 말라고 거기다 자부동 하나씩 꼭 해놨더만. 아니 고역을 하고 싶으면 무릎팍 깨지게 만들어야지 왜 자부동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저러래. 나 그건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네. 이 앞에 절간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얼마나 위선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외적인 종교의식이 점점 믿는 이들로 하여금 기존의 순수한 참 복음, 순수한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관념을 조성시킨다 이거예요. 종교성을 조성시켜버려. 예배당에 처음에 나갈 때는 이상한데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나가, 2번 나가, 1년 나가, 10년 나가면 그게 너무 당연해져 버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의심도 안 와, 이제. 왜? 조금 의심하려고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이래버리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막 이러니까. 이야, 이게 정말 참. 그 말은 꼭 헌금 받아 먹고서 축복해 줄 때 꼭 쓸 때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 아껴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전에다가 갖다 이것을 바쳤는데 100배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60배는 주셔야 된다 해가면서 막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가면서 막 이거 축복해 주면 10만 원 내면 60배니까 600만 원은 당연히 오는 거야. 이제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이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그런데 10년째 되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려. 세상 사람일 때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멀쩡한 사람 혼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귀신 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때 국가교회가 일어나고 초보적으로 신학이 발전된 것 외에 로마교의 조직 구조와 교황 제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넣어준 이방 잡신들이지, 이방 신이 아니고 잡신들을 섬기는 사제 제도라는 것이 확립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신부 제도가 되고 이것을 그대로 유전한 것이 목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미디안의 가나안족 속의 신을 숭배하는 제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과정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거를 알면은 목사 노릇하라고 누가 가서 사정해도 나는 안 된다고 그거다가 저 지옥 물속에서도 맨 아래층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는 지옥불 제일 따끈따끈한 아랫목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모셔준대잖아. 그러고 보면은 이런 증거를 해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자기네들의 권세 주장만 하려고 포악을 행하는, 죽이는 도구로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교권을 너무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끝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왜 생각을 안 해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는데. 발람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회개는 11조 헌금 잘 안 내고 감사헌금 잘 안 내고 주일헌금 절기헌금 이런 거 잘 안 내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지가 회개하면 큰일 나 이거. 얼마나 말씀과는 다른 짓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면서도 그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은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하신대. 완전히 나 이거 사람 잡어 완전히. 아니 말씀을 어겨도 그렇게 어길 수는 없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하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그 말씀에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말씀에 없는 말을 내가 왜 하겠어. 미쳤어? 나도 바쁜데.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초대 교황님인데 우리는 베드로의 직분을 계승한 후대 교황들이다 이러고 선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맹신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교황 노릇한 적이 있어요? 나 정말
베드로가 어떤 예배당 당회장 목사 한 일이 있어요? 야고보나 그 짓을 했지. 베드로가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오고 믿어버려. 무조건 오고. 물어도 안 봐. 성경에 그러한 거에서 가서 상고해보고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그 사람이 영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함께 망할 거예요. 또한 로마의 지리적 정치적 우월로 인해서 로마 교는 초기 교회들 가운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로마의 주교 일반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임 신부라고 그러고 주교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의 주교들은 5대 성지의 신부님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외워보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주교는 1번이요. 베드로의 직계 교황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안디옥.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이 5대 교구에는 교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일반 신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부예요. 이런 것이 세상 교계에 가면 당회장 목사 밑에 교구장 목사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교회 다 아시죠? 교구장 목사가 있어요. 그 밑에 많은 전도사들이 있어요. 이제 여사제들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기독교계에 그대로 지금 유전되고 있다. 이래요. 그리고 그 전도사 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구역장님, 왜 19장 패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딱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 예배당 하루나 빠졌다 그러면은 구역장님부터 조장님부터 전도사님부터 교구장님은 잘 전화도 안 해. 하도 이 숫자가 많으니까. 늑달같이 쫓아와서 신방 와버려. 그러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코가 푸죽간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빠지면 못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또 거기 빠져버릴 수가 있어 또.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